이게 한성 목사님이랑 미리 짠 건 아닌데요. 저도 행복이라는 주제로 오후 설교를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장 처음으로 행복함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혹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맨 처음 행복이라는 이 감정을 느낀 것은 언제였을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추억들이 있을 거고요. 어린 마음에도 그런 순간들이 다들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억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나이가 60, 70, 80, 90이 되어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지요. 제가 가장 먼저 이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를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아마 4살, 5살 그 정도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먼저 업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여동생을 업었어요. 그러니까 둘을 업고 아버지가 번쩍 일어서셨고, 그 장면을 어머니가 사진으로 찍어주셨고, 또 그때 같이 막내 고모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막 고모가 막 박수 치면서 웃었던 그 기억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이 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장면이 제 기억 속에서는 그 세피아라고 하죠. 갈색조의 사진처럼 제 머릿속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생각이 또 하나가 나더라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장면은 뭐냐면, 저희 집이 이제 어머니가 선교원을 했는데 선교원에서 이제 친구를 사귀었죠. 근데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집에 딱 가면 거실에 그 친구만의 공간이 있는데, 선반이 그때 뭐라고 하지? 앵글로 짠 선반 있잖아요. 선반을 쫙 짜놓고 거기에 그 아이의 장난감이 뭐 자동차면 자동차, 레고면 레고 이렇게 쫙 분류별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자동차가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엄마, 저도 장난감 자동차 갖고 싶어요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사줄 수 있는 형편 안 되니까, 그럼 이사가 우리 기도해 볼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기도를 했죠. 근데 얼마 지났을까? 외삼촌이 이제 미국에 갔다 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외삼촌이 딱 가방에서 이건 이삭이 거다 하면서 딱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행복한 기분을 느꼈고,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사줄 수 없는데 갑자기 내가 기도하던 게 내 손에 탁 떨어졌을 때, 이렇게 자잘한 행복의 기억들이, 그런 기억들이 많을수록 어른이 되어서 작은 일에도 행복해할 수 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일들이 모여서, 자잘한 일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해 나간다라고 말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기억들이 어떻게 모아져서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가, 그걸 굉장히 잘 다룬 영화인데요. 나중에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식이 이와 비슷하거든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 실행하신 것이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표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의 복주심이라는 과정으로 제가 명명을 했죠. 그런데 이 복주심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과정인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려 깊으신 분인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하나 특징이 정말 막 부각될 정도로 이 자잘한
그리고 세세하고 치밀하게 이 구성들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우리의 그 신앙 인격을 형성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시죠. 그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이 믿어지게 하세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에게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야, 의인이야 라고 의롭다 여기시는 선언을 해주시고요. 근데 그것을 변치 않게 해주시려고 너는 이제부터 법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내 자녀란다, 그리고 이 자녀를 삼아주세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착실하게 걷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런 자잘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신자, 이 신앙 인격이 형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오늘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그 치밀하고 자잘한 그 배려들 중에 하나인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은 딱 두 가지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는 믿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는 방법은 믿음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죠. 이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구원의 사역은 분명한데 우리가 발휘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발휘하게 된 것일까? 근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기 전이라면 조금 어렵거나 헷갈릴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었고 탁 떠오를 수 있는 정도가 되었죠. 이거는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네, 성령 하나님의 복주심인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또 듣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또 데려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두 명한테 제가 복음 제시를 했어요. 한 명은 후임병이고 한 명은 선임병인데 그 후임병은 지금도 관계는 가지는데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군대 선임은 제가 그냥 한 번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최상병 그때 상병이었죠. 최상병님이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분이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생각났다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둘 다 복음을 들었고 둘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설득을 받았어요. 근데 한 명은 아직도, 하지만 한 명은 어느 순간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터치가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는 오늘 제목처럼 뭘 받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신 신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알게 된다라는 거. 알아서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알게 된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여기서 밝히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의 이 세밀한 일하심인 믿음이라는 선물이 없으면 복음이 들려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 볼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시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입니다.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시체가 드디어 생명을 얻은 부활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앞서서 찬양 불렀을 때도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는 흔히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그리고 제목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믿음이 없다거나 약하다거나 흔들린다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또 분명한 것은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반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또 그 안에서 내가 발휘해야 되는 게 있고, 내 건가 하나님의 것인가, 내가 발휘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받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믿음이 이토록 복잡한 이유가 성령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한 단어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자꾸 하나의 측면만을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이지만 그 안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 믿음이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을 그러한 세 가지 측면이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툭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측면에 다 작용하도록 이 세 가지 세밀한 일하심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떤 세 가지 측면으로 받아들이느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지식의 측면으로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는 동의의 측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신뢰의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을 듣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믿으세요 라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 내용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창세전에 작정을 하셨고, 또 그 어느 시간대에 성육신하셨고, 자기 자신을 율법에 순종시키시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이 모든 내용이 그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기독교 신앙이라 부르는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믿음을 선물 받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제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멘이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측면입니다. 동의의 측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지식으로 알게 되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진 않죠. 그러면 그 지식에 동의합니다. 아멘이라고 동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도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지식적인 측면, 동의의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으로도 완전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압니다. 그죠? 그리고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예배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떤 부분이 남았습니까? 지식과 동의라는 측면에 인격적인 신뢰와 거기에 따르는 헌신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동의를 했다면 이제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신뢰와 헌신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알고 인정한 것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하는 믿음은 지식과 동의에 더불어서 신뢰, 거기에 따른 헌신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 전체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된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동의와 신뢰가 따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맞지 않고 내 상황과 맞지 않고 내 지식과 부딪힌다고 해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예수님의 선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한 신뢰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의지를 발동하는 것. 그러면 앞서서 가진 의문들이 하나씩 풀려가게 되죠. 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인데 왜 때로는 이 믿음이 나에게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을까? 이 세 번째 측면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신뢰와 확신, 이 헌신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약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흔들리니까 앞에 두 번째 동의도 그 다음에 지식도 자꾸 흔들리는 것처럼 약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결코 그게 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뢰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 파도 속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정말 파도 같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냥 여기 있어가지고 야, 내가 믿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저 밑바닥까지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물밖에 안 보이는, 내 상황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신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 살아내는 일에서는 많은 경우에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될까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가는 일에는 항상 이 의심이, 그리고 우리의 이 파도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뢰와 헌신도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감추거나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때 신자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들이 찾아오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찾아오느냐? 대표적인 두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기입니다. 포기. 성화라는 이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꾸 실패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부르는 표면적 신자, 또 가난한 교인이라 부르죠. 이들이 바로 이 포기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 가난한 교인 이렇게 얘기하면 꼭 우리와 다른 어떤 사람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일이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몇 번 포기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몇 번 실패한 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이 고백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이 일상이 파도처럼 어떨 때는 높아지고 어떨 때는 밑바닥까지 가라앉는 이러한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죠. 포기라는 말은 언제 쓰라고 했습니까? 배추 셀 때나 쓰라라고 하죠. 신앙에 있어서는요,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받는 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기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포기는 뭐랑 같은 말인가 하면 불신앙과 같은 말입니다. 잦은 실패 때문에, 또 잦은 넘어짐 때문에, 또 연약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신뢰와 헌신, 순종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내가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런 불신앙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뭘까요?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이 뭐죠? 거룩한 척, 순종하고 있는 척, 문제 없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한테만 해도 문제인데 우리는 하나님한테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내 상식, 내 상황, 내 현실과 부딪힐 때 분명히 믿음의 순종을 안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순종하는 척,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 또 첫 번째로 가게 돼요. 이것도 포기. 그러니까 포기와 외식, 이 두 가지는 불신앙의 다른 모습인 것이고요. 마귀가 이 신앙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는 방법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작용과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나약함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뿐만 아니라 온갖 공격을 받고 있고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어디로 이어가야 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끝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피 흘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고요. 또 싸움을 한다라는 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외식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들을 신방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면서 우리 청년들도 그 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격려해 줘야지,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 이 다음 단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발휘하며 신뢰와 헌신과 이 확신을 싸움을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데, 이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연약함을 인정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 명령을 가장 먼저 금기사항으로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 시험이나 연약함에 이르렀을 때 쉽게 겁을 먹고 빠르게 두려움에 빠져들고, 그래서 그것들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거나 감추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두려움을 떨쳐낸 우리에게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가지라, 믿음을 발휘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격려를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때 말씀이 필요한 거죠. 아까 읽으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음에 나오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용기를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내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의심, 그리고 당한 시험, 이것에 져서 실패할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증하고 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나에게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보장하셨으니 제가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유를 이제 조금 아시겠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당신의 격려와 따뜻한 설득으로 용기와 행복을 얻는 그 자잘한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인격이 형성이 되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신자로, 한 명의 작은 예수로 자라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때로 약합니다. 또 때로 강해질 때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말씀이 보장하는 대로,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라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게 되죠. 이게 신자의 행복입니다. 믿는 자의 행복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은 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냈는데 이렇더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설득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의심과 부족함을 발견하실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시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외식하는 대로 나아가지 마시고요, 그 연약함과 잘못된 모습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까 말씀드린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요, 좋은 기억만이 그 사람을 형성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쁜 기억, 화낸 기억, 슬픈 기억,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정말 하나의 인격을 이루어 가거든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시도와 실패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며 따르며, 그래서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됨을 믿으시며 오늘도 믿음의 이 모든 측면들을 다 발휘해서 신뢰와 헌신과 순종과 자라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중에 타락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세밀하고 또 치밀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사려 깊게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일하심 속에서 오늘도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